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인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 분수령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14장은 이 사도행전이 15장에 나오는 이 오늘 공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쟁점을 향해서 나오고 있었고 또 이 15장 이후에 이 사도행전 모든 내용들은 이 공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토대로 이방인들을 선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너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마치 이 결혼식에서 성혼을 선포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 위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유대인의 전통과 관례에 따른 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이것도 믿음 외에 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공회의 결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총회장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이 많은 이들의 논쟁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러한 보고들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나서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 바나바, 베드로의 주장은 이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일치하고 또 18절에 예로부터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또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유대인이 그동안 해왔던 관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지켜왔던 그 할례와 율법, 그것은 더 이상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러한 조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큰 쟁점은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혜로운 제안을 이 20절 이하에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 굳이 이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막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거나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것,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건 믿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이방의 그 악한 문화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관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하면서 유대인과 향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것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된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당혹스럽지 않도록 적어도 이 4가지만은 좀 삼가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이방 신전에 바친 그러한 음식, 옛날 우리말로 하면 우리 조선 과거에 제사드리고 이방인들에게, 신들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들을 먹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끊임없이 먹는 것, 그러한 것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문란하고 더러운 그러한 성행위를 말하기보다 여기에서는 이 근친상간, 가까운 친족끼리 이 결혼을 삼가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매어 죽인 것, 즉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그러한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막 먹는 그러한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멀리하라. 이건 피를 직접적으로 마시는 그러한 행위들인데, 적어도 이러한 사항들만 좀 준수해 주더라도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이 서로 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이를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보내 이러한 결정된 사항을 알리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례가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지내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의하고 정리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23절 그리고 2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3절에 한번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사도와 장로들이 자신들을 이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도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 안에서 같은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이 기록된 편지의 강하게 의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 어머니의 한 배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다라는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나온 한 형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주의 백성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여전히 관습에 따라 지켜야 할 그러한 할례와 율법처럼 구원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을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또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과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 습관,
자신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근거로 다른 형제와 다투고 싸운 적은 없습니까? 신앙에 가는 모습이 서로 다른 그러한 성도들과 어떻게 우리가 원만한 교제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제안한 것처럼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존중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가 성령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저는 고신보다 더 훨씬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고신 딱 교회 와서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성도들 계신데, 제가 다닌 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 드리는 곳이었고, 성경책도 이제 그 교단에서 만든 이제 찬송가, 그리고 세로로 된 그러한 성경책,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성경책이었는데, 성경 자체가 알록달록한 게 너무 불경건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피아노로만 반주했던 곳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서 저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찬양을 하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경망스럽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박수를 치냐,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심지어 이제 주일날 친구 막 돈을 쓰는 그런 일까지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면서, 또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 많이 다투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모습들, 관습들은 다르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하나씩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앙 양심, 또 다른 교회의 신앙의 그러한 전통들, 그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이 금연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금주, 술을 먹지 않고 또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이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연을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적어도 우리 한국인들, 한국교회에는 널리 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러한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가는 구원의 한 울타리, 그 하늘의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